우리 인생에는 모든 영역에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마치 평균대회에서 체조 선수가 균형을 잡고 연기를 하듯 우리 인생은요, 평균대 앞에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평균대 앞에서 우리는 균형을 잡고 살아갑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몸의 건강도 다이어트만 하면 안 돼요.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우리에게 여유와 쉼도 필요하지만 또 좋은 양서, 책들을 함께 읽으며 마음 가운데 쌓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삶의 밸런스,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것 중요하고요.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평안해져요. 제가 어렸을 때 여름만 되면 하던 일이 들과 산으로 가서 매미와 잠자리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무슨 업자는 아니고요. 네. 그 잠자리에는 날개가 어리저렇게 두 쌍이 각각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잠자리가 우리 균형을 잡기 위해서 힘을 주는 곳이 있어요. 어딘 줄 아십니까? 네? 머리, 꼬리 다 대답하시라. 저는 처음에 날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잠자리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 힘을 주는 데는 균형과 전혀 상관없는 입에다 힘을 준대요. 네, 입을 이런 반응 좋습니다. 아멘은 잘 안 해도 이런 반응 좋습니다. 네, 입에다 힘을 주고 다리를 사용해서 우리 편안하게 균형을 잡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전거를 처음 타본 분들은 알 거예요. 처음에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균형을 잡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전거가 익숙하게 되면 균형은 상관이 없어요. 페달을 밟으면서 목적한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전거는 균형을 잡게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가정, 학교, 직장, 사업장, 아이들 키워가고 신앙생활하고 안부를 묻고 커피를 마시고 전화를 하고 차를 마시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전부 다 균형 맞춰 살 수는 없어요. 그 전부 다 그 균형 맞추면 살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적당히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은 또 엉망이 돼요. 그렇다고 그거 모두 싫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웃겨요. 그죠? 저는 가끔 그 산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들을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프로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볼 때마다 저분은 저러고 사실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가장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한 가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인생은 균형 잡히게 되더라. 자전거 탈 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균형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하여 페달을 밟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역시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다 균형 잡기 어려운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이것이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설교해왔던 한 가지의 방향이었어요. 이 오후 예배 때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삶의 이유,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삶을 이끌어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에 한 방향으로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게 되더라.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인생의 균형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균형이 잡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성공한 인생을 살았을 수 있었을까? 가만 들여다보면 목표가 분명했어요.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목적에 집중했을 때 그들의 인생은 자리 잡게 되고 균형 잡게 되더라. 우리 인생의 그 목적 때문에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구분이 돼요.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구분이 돼요. 내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구분이 돼요. 우선순위 안에서도요, 정말 중요한 것과 급한 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로 서게 돼서 내가 그 일들을 해나가요. 그러면 인생은 심플해져요. 간단해져요.
그렇습니다. 삶의 균형이란 스스로 삶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할 때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의미, 삶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에 대한 목적, 이유, 나를 왜 그 가정에 보내셨고, 나를 왜 그 학교, 그 전공에 부르셨고, 왜 나를 낙원교회에 보내셨고, 왜 나를 지금 그런 삶을 살게 하셨느냐에 대한 그 이유에 집중하게 될 때 인생은 안정을 찾게 돼요. 그리고 내가 균형을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모든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을 잡게 되고 안정을 취하게 되고, 그런 사람을 만나잖아요. 편안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한 길 가는 사람처럼 목적이 분명해요. 그리고 대답을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혹 여러분 분주하게 사십니까 요즘? 혹 인생에 균형이 잡히지 않아서 흔들리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방황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비전,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그 이유에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돼요.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이 말씀이요, 균형 잡힌 삶이에요. 어떻게 행할지.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요. 내가 요즘 주 안에 있나? 내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살지?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 나의 기도 생활, 나의 예배, 나의 영적인 신앙생활은 안녕한가?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의 위기는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위기는 믿는 것과 사는 게 갭이 있어서 그래요. 믿기는 하는데 살지를 못해요. 이 차이가 기독교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살면 우리 인생은 부흥합니다. 목사가 설교한 대로 살고 성도가 설교 들은 대로 살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개구리 물에 삶을 때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개구리 튀어나가요. 그 찬물에 개구리 넣고 서서히 개구리 삶기 시작하면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버려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제어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요. 근데 문제는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요. 바울은 이런 얘기해요. 너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런 원리와 똑같아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열심 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예배에 소홀히 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발을 빼기를 시작하고, 그것이 서서히 물이 뜨거워져서 개구리가 죽는처럼 세상의 유혹과 죄에 빠져서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요. 문제는 생물학적인 생명은 헤아지지 않으니까, 죽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재밌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영적으로 죽는 길이더라.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서는 참 재미난 말씀이에요. 로마서의 축소판 같아요. 그래서 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의 교리를 얘기해요. 4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을 얘기해요. 구원받은 사람의, 다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너희가 복음을 들었냐? 그러면 복음을 들은 그대로, 구원받은 그대로 균형감 있게 살아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삶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에베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구원받는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사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행동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울이 외치는 말씀이에요. 저는 바울이 외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 걸맞게, 복음에 걸맞게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오늘을 삽니까? 그렇게 예배합니까?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그렇게 가정을 지킵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학교에서 전공 붙잡고 기도하면서 미래를 꿈꾸고 기도하며 함께 나갑니까? 그래서 죽도록 공부합니까? 그래서 친구를 만납니까? 그리고 내가 그 삶을 이루어 가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5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삶을 나누라. 신앙생활에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함께 하는 사람들, 영적인 가족들, 특별히 목장 모임 안에서 나의 삶을 나누는 것 행복한 일입니다. 아니, 그런 모임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근사해요. 기회예요. 우리 청년들 예배 끝나고 목장 모임해요. 우리 어른들 3부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목장 모임 합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아픔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지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내가 지난 시간 함께 살아왔었던 그 삶의 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아파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만큼 소중한 건 없습니다. 나누다 보면요 커져요. 나누다 보면요 그 좋은 얘기들은 더 커지고 슬픈 얘기들은 반으로 줄고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세상의 사람들도요 속 복잡하고 힘든 이야기들, 갈등의 이야기들도요 술 한잔, 술잔을 부딪히며 자기들이 얘기를 해요. 다 먹고 나면 깨고 나서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머리가 무지 아파서 문제지, 그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에 취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하심으로 내 얘기를 그렇게 오픈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격려가 되고, 그렇다 보면 위로가 되고, 그러다 보면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 이야기를 갖고 나가서 누구에게 전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 그 사람 마음 아픈 얘기인데, 내가 들어도 마음이 아픈데,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 한 영혼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때 함께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여러분 여기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리고 나눌 때마다 그렇게 풍성한 은혜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나누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움직일 때, 이것이 작동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나누다 보면 그 나눔이 기도 제목이 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고, 함께 서로 손을 붙잡고 안고 그를 위해 격려해 줄 때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기도가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 안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아궁이에 불 한번 떼보셨습니까? 장작들을 집어넣고 막 헐헐 타는 그 아궁이에 장작개비 하나를 빼놓으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연기가 나기 시작해요. 그 불이 타다만 그 불이 꺼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자리에서 공동체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전염이 돼요. 우리 가운데 함께 불이 붙어요. 나는 기도 잘 못하거든요. 찬양도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교회 온 지 얼마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교회의 분위기에 압도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딴짓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는 주여도 잘 못 부르거든요. 근데 따라가는 거예요, 옆 사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장작배 위에 불 붙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의 역사로 은혜 받게 되죠. 그 다 꺼져가는 그 장작개비 다시 아궁이에 집어넣으면요 활활 타락하는 것을 봅니다. 영적인 형상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혼자 있고 싶어요. 절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1대1로 기도할 때 빼놓고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있으면 시들어져요. 공동체에서 함께 나눌 때 힘을 얻고 도전을 받고 격려받게 됩니다. 어제 토요일 날 제 방 옆에 본관의 2층 친교실에서 오닉스 한 목장이 하루 종일 웃고 떠드는 거예요. 쟤네는 그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관심이 갖게 됐어요. 은근히 가보고 싶어요.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청년들이, 저는 엄청난 청년들이 모인 줄 알았어요. 한 목장에 모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함께 대화하고 웃고, 그 얼굴이 어땠을까요? 벌거나니 술 마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에 취해서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 교제의 기쁨을 알거든요. 다 쓰러질 것 같고 힘이 하나도 없고 에너지가 다 떨어졌을 때 그런 교제 한번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힘이 나는 줄 몰라요. 나도 힘이 나는 줄 몰라요.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전 그 청년들의 열정도 귀하고, 그렇게 웃어주고 손뼉 쳐주고, 뭐 그렇게 재미난 얘기 아닌 것 같은데도 막 서로 웃어주면서 행복하더라고요. 듣는 저도 행복하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나눔이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도망가는 청년들 없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어른들은 전부 다 우리 목장 모임하고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도망가고 자시고도 아니고 이분들은 오신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나누게 될 때 삶의 균형은 잡히게 됩니다. 영적으로 균형 잡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영적인 정기 검진을 받으라. 제가 한국에 와서 되게 좋은 게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그 건강진단하라고 그 편지가 온 거예요. 이거 왜 오나 그랬더니 그 연도에 맞게 가서 건강 진단을 해야 된대요. 건강을 나라에서 체크해 주는 거예요. 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리 예방하고 미리 건강 진단하고 병들지 말고 오래오래 살으라.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한국. 나의 건강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나의 신앙생활도 자가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5가지를 체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점검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줘요. 영적으로 병들잖아요. 예배가 싫어져요. 영적으로 병들잖아요. 찬양하기가 싫어져요. 영적으로 병들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사모할 수가 없어요. 그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예배가 사모해지고 예배를 더 빨리 가. 우리 교회처럼 대단한 교회가 없어요. 1부 예배 끝나면 2부 예배 오실 분들이 벌써 1시간마다 기다리고요. 오늘은 설교가 조금 길었는지 여하튼 2부 예배 끝났는데 3부 예배 드리는 준비팀들이 전부 다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예배를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배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요즘 예배를 기뻐하나?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그 일을 행복하게 웃고 하고 있나? 우리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예배 안에서 내가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있나? 혹은 의무적이지 않나? 내가 목사니까 설교하고, 내가 목사니까 찬양하고, 내가 목사니까 예배 인도해야 돼, 이거 하겠습니까? 예배가 우리 교회 한두 번이어야죠. 기뻐해야 돼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거 흔들리고 있다면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그러면 속히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아야 돼요. 체크해 보십시오. 두 번째, 나의 교제 생활은 원만한가? 영적으로 병들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교회 가기 싫어요.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만남이 기다려져요. 목장 모임이 기다려져요. 사람과의 만남이 기다려져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예배를 체크하세요. 성도의 교제를 체크하세요. 세 번째 체크해야 될 것이 나의 인격의 변화가 있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요즘 여러분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이 달라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아내가 혹은 친구가 혹은 남편이 당신 변했어.
그럼 진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만나면요, 뭐 몸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만나고요. 그러면 우리의 인간의 격이 올라가요. 그게 인격 아닙니까?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편안해요. 그런데 인격과 비인격이 만나면 불편합니다. 여러분의 그 인격이 주님 만나서 얼마나 변화됐는가 체크하십시오. 예배를 체크하세요. 교제를 체크하세요. 그리고 나의 변화를 체크하세요. 네 번째는요, 사역을 통한 이웃사랑을 체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즐겁나? 행복한가? 힘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한 젊은 성도가 저에게 돈을 맡기면서 목사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세요. 저한테 큰 돈을 맡겼어요. 그분 열심히 일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목회실을 통해서 흩었어요. 구제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주셨던 그 돈을 유용하게 썼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거 전화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래도 저한테 맡겼으니까 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체크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는지. 내 만족으로 하면 안 돼요.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이웃 사랑이 실천돼야 돼요.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예배를 체크하시고, 우리 교제를 체크하시고, 인격의 변화를 체크하시고, 이웃사랑을 체크하십시오. 다섯 번째, 마지막,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고 있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3월부터 날 풀리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 전도가 시작이 되는데요, 다른 사람에 대한 영혼의 관심을 갖는 사람은 반드시 내 자신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영혼에 관심이 없는데 남의 영혼에 관심이 있겠냐고요. 근데 내 영혼을 위해서 애써보고, 내 영혼에 대해서 몸 부닥쳐보고, 내 영혼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은요, 다른 영혼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죠. 우리 교회에도요, 정말 극적으로 전도받아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신비하고 방통하고, 야, 이런 일이 있구나. 여러분,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또 누군가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이게 건강한 거라고요. 그래서 체크하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 한 영혼에 대해서 그냥 두면 지옥 갈 거고, 예수님 모르면 평생 저러다 죽을 텐데, 나를 보니까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체크하고, 인격의 교제를 체크하고, 인격의 변화를 체크하고, 이웃사랑을 체크하고, 전도를 체크하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영적인 정기 검진을 해가는 거예요. 스스로. 이거 누가 해주면 기분 나빠할 거 아니에요. 스스로.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균형 잡힌 삶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영적인 균형 잡힌 삶을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세 번째, 영적인 일기를 쓰십시오. 되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건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일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있었던, 오늘 해가 떴고, 오늘 떡국을 먹었고, 오늘 내가 반찬을, 이런 거 말고요. 오늘 나의 영적인 삶, 오늘 예배가 그리워졌고,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 자신을 되돌아봤던 어떤 글, 그리고 결단, 그리고 회개,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다 보면 성령이 이끄심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글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 그 컴퓨터 앞에서 그 자판을 두드리는데, 그거 말고요, 내가 펜을 들고 하얀색 여백에 나 자신에 대해서 써가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써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장년 목장 리더들, 부리더들은 제 설교를 기록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카톡 문자 보내는 것 같아서. 물론 우리 교회 장년 리더와 부리더들은 그 눈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못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씁니다. 우리 릭 워렌의 목사님의 책에 보면 어느 집사님의 간증이 나와요. 그런 대학교 때부터 영적인 일기를 적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불안 가운데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아내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문득 10년 전에 동일한 일들을 겪게 된 것을 기억하고 나서 영적인 일기를 들여다보았답니다. 당시 간증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었대요. 첫 페이지에는 분노, 혼란, 미움이 번복되어 있는 글들을 보게 되었고 몇 장 넘기다 보니까 그 일기의 내용이 변하더랍니다. 어느 순간 직장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글을 읽게 되었고 그는 실직 상태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게 된 걸 보게 됐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고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다라는 간증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워갈 때 그 부지런한 엄마들은 육아 일기를 써요. 아이 자랄 때마다 그 발 모양도 찍어다가 거기다 올려놓고 그 첫째 애들만 하더라고요. 둘째 지나고 나니까 조금 안 하고 셋째 지나니까 없고 넷째는 어떻게 키운지 모르게 방임하고 키우는 것 같아요. 아이의 성장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고 서로 행복하고 웃을 수 있어요. 영적인 일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내가 슬플 때 있거든요. 공허할 때 있거든요. 외로울 때 있거든요. 어려울 때 있거든요. 그때마다 내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 기록이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런 신앙생활 했구나. 제가 그 웰다잉 양육한 데 있잖아요. 거기에 웰다잉 양육하면서 제가 쓰게 하는 엔딩 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노트예요. 그 노트의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내가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얘기들, 그런 이야기들로 채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교회가 한 부 같고 우리 자녀들이 한 부 같고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게 합니다. 이 마지막에요, 장례식 할 때 그냥 아무런 찬송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좋아했던 찬양, 그분이 정말 좋아했었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신앙 고백, 얘기하지 않으면 다 모르거든요. 근데 그 엔딩 노트에 그 일들을 함께 써가면서 자녀들이 은혜 받고 또 설교하는 저도 그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의 준비 아닐까요? 저는 그런 하나하나의 부분들을 서로 듣고 느끼면서 정말 너무 귀한 거다. 이렇게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게 될 때 오늘이라는 시간을 뜻깊게 주님의 은혜대로 주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목적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살아도 바쁠 줄 모르는데 그 시간에 틈을 내서 내가 그렇게 쓴다면 얼마나 귀할까? 정말 중요한 건요, 내가 그렇게 쓰기 시작할 때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균형 잡힌 삶이에요. 네 번째, 영적으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십시오. 우리로 말하면 간증이에요, 간증. 살면서 모델이 있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델이 있다라는 건 삶이 쉽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목회가 왜 힘든 줄 아십니까? 그거에 대한 모델이 없어요. 개척자예요, 모두가. 그 다음에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써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어떻게 이겼는지, 슬픔을 어떻게 이겼는지, 기쁨을 어떻게 승화할 건지, 천국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갈 건지,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아파보고, 내가 웃어보고, 내가 먹어보고, 내가 함께 했었던 그 이야기들을 간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삶의 균형이 잡혀요. 이거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이겼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의 아픔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삶의 균형을 맞춰가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앞서가면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전통이 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고리타분한 전통은 힘들지만 먼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움직여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길 걸어가는 것 편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삶을 원하세요. 이것이요 삶의 균형을 잡힌 삶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삶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요 다섯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도 우리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신다 그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기준인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불편하고 내가 되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들을 합니다. 그 일이 만약 내 삶에 실패여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거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처절하게 고생만 하다가 죽은 한평생의 삶 아닙니까? 그것도 젊은 나이에. 그러나 주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랑거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고백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 받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천국 가고 아무런 희망 없었던 우리가 희망을 찾고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영 죽을 자에서 이제는 영영 살 자로 바뀌었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아니요. 그 십자가 자랑하죠. 그런 구원받은 삶 대속의 은혜로 새롭게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그 목적대로 그 이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뭐 대단한 것 성취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붙잡고 울라면 그 가정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는 건 쉬워요. 오늘이라도 그만두면 돼요. 근데 그거 붙잡고 끝까지 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자녀 내가 끝까지 붙잡고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 끝까지 붙잡고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건 쉬워요. 세상에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내려놓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려놓지 않아요. 끝까지 붙잡고 삽니다. 왜요? 복음에 걸맞는 삶이 그 삶이기 때문에. 주님이 만약에 그 십자가가 어렵다고 그만두겠다라고 내려오면 우리의 구원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아파서 안 되겠다라고 내려왔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할 수 없어요. 균형은 깨집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위에서 부름을 향한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 그 자리에 그 전공에 그 학교에 보내주셨던 이유를 깨닫고 그 이유를 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삶은 자연스러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닉스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균형 잡힌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